말씀 봅시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4절, 5절, 3절을 건너뛰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오늘의 제목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여러 계시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중에 지켜야 될 여러 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절기 가운데 보게 되면은 특별히 중요한 7개 절기가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일반 성도들이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7절기를 다 설교를 안 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가운데 3가지 절기는 설교를 했지만은 다른 절기는 제가 잘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성훈 목사님도 아직까지는 그 절기에 대한 설교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쭉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하면은 같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7개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가지 다시 오른손 손가락 해가지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왼손으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럼 몇 개예요? 7개죠. 7개 절기. 그래서 7대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매일같이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내일은 또 그 다음 절기 해가지고서 4절기 오순절까지 이번에 보고 가을에 또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다음 나머지 절기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오른손으로 한 4절기 다시요.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 4절기는 봄철에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 한 3절기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예요. 아멘. 그럼 봄절기에 봄에 지키는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걸 다시 정리해 가면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누구의 절기? 나의 절기.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절기예요? 모세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7대 절기는 누구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누가 제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했어요. 날짜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절차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또 방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모든 순서와 절차와 방법과 일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지정해 주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되지. 사람 생각, 이거 좀 불편한데요. 이렇게 좀 바꿔서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누가 지켜야 될 절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절기가 뭔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뜻이 뭘까요? 유자는 넘을 유자예요. 월자도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절기일까요? 넘어가는 절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23장에 보면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고 또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도 이 절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절기?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출애굽기에서 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 제일 최초의 절기, 제일 먼저 지켰던 유월절, 그날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 이날에 이렇게 준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잘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라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데 애굽의 달력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부터 이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첫 달이 된다. 1월 달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달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유대 달력. 그것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유대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달이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몇 월이에요? 1월 며칠? 열흘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 한 마리에 보통은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10식구라면 한 마리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식구가 5식구야. 그럼 이웃과 더불어서 10사람을 채워가지고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어떤 거? 흠 없는 양, 또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며칠까지? 열나흘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뭐 할 때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양을 1월 10일 날 딱 골라가지고 잡아놨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에 병든 데가 없나? 흠 있는 데가 없나?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깨끗한 양이 돼야 되니까 며칠 동안, 한 나흘 동안에 걸쳐가지고 양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이 되게 되면은 양을 잡아요. 근데 아침에 잡으면 안 돼. 언제 잡아야 된다고요? 네, 해질 때 잡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시간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가 되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준비해냈던 양을 칼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양고기를 음식을 해서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 피를 무슨 피일까요? 양의 피지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어디에? 문설주와 또 어디에?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란 말은 문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은 양쪽 기둥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예,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 위에 이렇게 또 가로 된 거 있죠. 그거는 문인방이라고 그래요. 맨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를 바르는데 어디다 피를 바르라고요? 양쪽 문설주에, 그리고 위에 문지방에, 문인방에 피를 발라요. 근데 문 밑에는 바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발라도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추측하기는 옆에다 바르고 위에다 바르고 이러다 보면 피가 떨어져서 밑에도 묻어지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양쪽 문설주 기둥하고 위에 문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밤에 양 잡은 날 그 밤이죠. 그 고기를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날걸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불에 구워야 돼요. 이건 불에 굽는단 말은요, 아주 양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건데 이미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러니까 6월절에 먹는 음식은요 딱 3가지야. 첫째는 양고기, 두 번째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쓴나물, 요 3가지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먹되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어떻게?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 불살아버리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이상하네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사실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다 하고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12절
요거 마지막 안 봤구나. 11절 다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무슨 날이라고?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모세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누구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면은 무슨 양도 어떤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음식 뭘로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죠. 예, 시간까지도 말씀하셨어요. 12절. 내가 그 밤에 양 잡은 날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내가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누구를 신을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간 조상적부터 거주를 했는데요. 노예 생활한 것은 200년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어쨌든 그러나 통틀어서 그냥 400년 노예 생활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겁이 나가지고 야 이놈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했어요. 여기에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을 때는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건데 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쌓고 또 흙리기를 하고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계획을 잡았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삼았으니까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내보내면은 성 쌓기도 힘들어지고 농사 짓기도 힘들어지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도 내리고 파리 재앙도 내리고 악한 종기 재앙도 내리고 또 개구리 재앙도 내리고 또 이 재앙도 내렸고 흑암 재앙도 내리고 많은 재앙을 내려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거기에 굴복을 안 해요. 이 9가지 재앙이 뭔가 하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야. 근데 이제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굴복을 안 하고 내보내주지 않고 더 고생스럽게 만드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죠? 예.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뭔가면은 이제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과 짐승 가운데 처음 태어난 사람, 장자, 또 짐승 가운데 처음 태어난 짐승,
개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거, 송아지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거, 토끼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거, 하여간 처음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바로 왕의 황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장자면은 죽이고 짐승들도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재앙은 다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 전역에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이에요. 아멘. 애굽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만 알려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의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 그리고 문 밖에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문 안에 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문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요. 양의 피를 문에 다 발라놨으니까 이제 온 집안을 피로 바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문에 발랐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피로 발랐단 말과 똑같은 거야. 피의 그 영양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뭐 할 때? 칠 때에, 심판할 때에 그 피가, 그럼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양의 피예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된다면 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피를 뭐 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체크를 해요. 근데 체크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는 게 딱 한 가지야. 이하경의 집에 피가 묻었나 안 묻었나? 승현이의 집에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요. 유월하는 거야. 알겠어요? 넘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또 밖에 보게 되면 마당에 짐승들이 있어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집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의 짐승은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는 거예요. 그 피의 영양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집집마다 하나님이 피를 발랐나 안 발랐나 그것만 보는 거야. 이 집 사람들이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홀쭉이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가 바보스러운가 이거 보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는 거 아니야. 돈이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한가 조금 괴팍스러운가 그거 보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만 봐. 뭘 본다고요?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피가 발라졌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고센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다 피를 발랐어. 왜? 피의 복음을 들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비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심판받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짐승들도 한 마리도 죽은 짐승이 없어요. 이제는 애굽 사람 차례예요. 애굽 사람이 사는 집,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지만 피가 발랐을까 발라졌을까 안 발라졌을까? 안 발라졌어요. 왜? 피의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 피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줬어요. 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안 발라서 황태자부터 시작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다 죽였어요. 강아지도 초태생은 죽였어요. 송아지도 초태생 죽였어요. 말도 초태생은 죽였어요. 다 죽여요. 애굽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초태생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애굽의 나라는 왕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통곡의 바다를 이루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꿈쩍 않던 바로왕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 지체없이 나가라. 너희들 양도 소도 다 거느리고 너희 식구들 다 거느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준비를 하게 됐던 거고 그 이튿날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13절 다시 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피예요, 피. 피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어떻게 한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재앙이 임해야 안 임해요? 재앙이 임하진 않아요. 피가 있는 집은. 왜? 피가 방패야. 피가 보호막이야. 피가 모든 죽음의 천사를 넘어가게 하는 지킴이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무슨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무슨 규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대, 2대, 3대, 4대, 100대, 1000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자, 조금 더 한 군데 더 봅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어떡하라?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뭐하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고 또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이 모든 절차 이것들 다 지켜나가는데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될 것, 또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피라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뭘 보신다고요? 피를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킨다 손 들어봐. 안 지킨다 손 들어봐. 모른다 손 들어봐.
예, 지킨다도 맞고 안 지킨다도 맞을 수가 있어. 자, 아까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죠? 그럼 대대로는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자, 이상천 목사의 가문의 대대로 하면은 우리 가문은 대대로 무엇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은 김씨 집안은 지킬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건 대대로 하는 것은 그 가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영원히 지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지킨다고 그래요. 지금도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7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또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요거는 조금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키나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유월절 절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한국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아멘.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은찬이도 빨리 찾아요. 찾았어요? 성경 안 가져왔어요? 오, 이제 갖고 와요, 앞으로. 네, 꼭 갖고 와서 찾아야 돼.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그 밑에 거는 지금 해석 안 할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야. 예?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은 장차 올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 더 찾아봐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것을 구별 안 했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 먹고 이런 거 먹지 마라. 바다의 물고기 가운데 먹을 거 못 먹을 거, 짐승 가운데 먹을 거 못 먹을 거, 곤충 가운데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을 했어요. 이것도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또
초하루 월삭도 그림자요. 안식일도 그림자요. 절기도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절기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 절기도 그림자야. 여러분, 그림자라고 말했고, 그럼 실체는 뭘까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그런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시골에 외갓집에 가게 되면은 외갓집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밤이 되게 되면 재밌는 놀이를 했어요. 뭔가 하면 그때는 창호지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뭐 해가지고서 요게 뭘까? 그럼 그건 토끼 뭐 해가지고 요 그림자 알아맞히기 놀이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그림자가 중요할까요? 실제 내 손이 더 중요할까요? 자,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나타나요? 실체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야.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자는 희미하니까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손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타난 절기도 다 그림자야. 그럼 보세요. 유월절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양이 떠올라요. 예? 흠 없는 양이 떠올라요. 그럼 그것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메시아 예수님인지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구세주 그분이라고 하는 걸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죠. 그럼 양고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죽으실 때에 육체에 고난당하신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채찍에 몸을 맞고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면서 온 육체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 그런 것들을 상징해가지고 그걸 먹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야.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양을 잡는데 언제 잡으라고 그랬죠? 해질 때 잡으라고 했어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해질 때는 언젠가 하면요,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왜냐하면 아침 9시가 되게 되면은 제사장은 매일같이 상번제 아침 제사를 드려요. 오후 3시가 되게 되면은 해질 때 조금 있으면 해가 이제 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후 3시는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인지 아세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럼 이것도 예언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들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지금 12장 펼치셨나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어떡하라고?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왠가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1월 14일 6월절 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그 절기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요,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으면 안 돼. 그래서 빨리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강도들은요, 로마 군병이 가가지고 한마로 큰 망치로 무릎을 쳐가지고 기절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망치로 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죽은 거 확실하구나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월색이라든지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것을 역사적인 유월절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유월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유월절?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양의 피야. 어린 양의 피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어린 양 예수님으로 한 20-30군데가 나와요.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어구예요. 자, 어린 양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애굽 사람은 피가 없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가난한 자도 죽었어요. 학자도 죽었어요. 박사도 죽었어요. 왕궁의 황태자도 죽었어요. 왕궁에 있는 초태생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셨는가 하면요, 학문을 보신 게 아니야. 인간의 외모를 본 게 아니야. 인간이 어떤 조건을 본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거짓말자인가 이런 거 본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이거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본 거야. 피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살았고, 피가 없으면은 누구든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의 피는 뭘까요? 아니, 어린 양의 피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는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최초로 말씀해 주셨는데 15절 내가 너로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네 후손 마귀의 후손이죠. 예, 마귀를 따르는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4,000년 동안에 많은 그 방해 공작을 했어요. 아까 애굽에서 아들을 낳게 된 죽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게 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게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로마 시대 때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귀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거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됐어요. 이게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야.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마귀가 상하게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마귀를 승리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피값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깨끗한 피, 죄 없는 피고 그것으로 승리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그래요. 양의 피는 보혈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사람의 피는 보혈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야. 그래서 그 피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온 세상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을 해요.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반복한다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나라를 두루두루 다닐 때에 각 집마다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 뭘 봤다고요? 피를 봤다고 그랬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다 물러갔어요. 이것 보니까 피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피는 능력이 있다. 피는 능력이 있다. 피가 능력이 있어요. 6월절 첫 번째 지키던 그날에요. 피를 발랐더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주가 물러가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피가 없다 보니까 죽음의 재앙이 내렸어요. 저주의 재앙이 내렸어요. 사람도 짐승도 재앙을 다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인데 어떤 집에나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피가 없는 집에는 저주와 사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는 능력이다. 그런데 양의 피는요
살아있는 피일까요? 죽은 피일까요? 죽은 피야. 죽은 양의 피야. 근데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냐?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능력은 뭐가 능력이 될까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아멘. 그래서 보혈을 찬양하는 거야. 찬송가에만 보혈의 찬양이 너무 많아. 아멘.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보혈인데 그 피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피는 억만금을 주고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귀한 피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굴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바로는요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바로를 무릎 꿇게 한 것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한 건데, 사탄을 무릎 꿇게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학문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를 발랐더니 바로가 무릎 꿇었어요. 아멘.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봤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피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보혈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보혈의 능력은 뭔가 하면요, 구원의 능력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기네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무기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유민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죄의 종로로 됐어요. 사탄의 종로로 됐어요.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를 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거야. 근데 마귀의 그 쇠사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권력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 뭐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이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선 저기에서 보면요, 성경 사건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강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 알죠? 그럼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며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 강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천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강도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구원했다고 얘기만 했을까요? 용서해 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돌아와 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약속을 믿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갔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예,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3절, 14절. 은찬이는 누나하고 성경 같이 봐요. 누나는 같이 이렇게 읽어요.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슨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뭐 했어요? 씻어 어떻게 했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빨래를 하면은 빨간 물로 빨래를 해요? 하얀 물로 빨래를 해요? 하얀 물로, 깨끗한 물로 빨래야죠. 빨간 물로 빨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 물들겠죠. 하얗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피의 색깔이 하얄까요? 빨갈까요? 근데 놀랍네요. 빨간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고백하면은 우리 죄가 다 씻어져서 하얗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다시 어떻게 된다고? 하얗게. 이제 안 잊어버리겠다. 예수님의 피는요, 붉은 피지만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 것처럼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피의 복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발랐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문에다 발랐지만요, 마음에도 바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도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다 바른 거와 똑같은 거예요.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죄를 과거에 많이 졌잖아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강도죄? 살인죄? 도둑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왜 지옥 가느냐? 강도짓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큰 죄라도 예수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신 거예요. 아멘.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좀 줄여서 봐야 되겠네요. 7절부터 9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어디에서? 아니, 모든 죄가 아니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여기에 안 들어가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과거에 졌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죄 져요 안 져요? 죄 쳐요.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실수해서 정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빨갛게 씻을까 하얗게 씻을까? 예, 하얗게 씻어 주신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는요, 어린 양 유월절 때 흘린 피하고 다른 피예요. 그 피는 죽은 피야, 짐승의 피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살아있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죽은 피가 아니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피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샘물이라고 그래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멘.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구약에 예언한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30절, 2장 30절부터 33절까지, 31절까지만 봅시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따라합시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하고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집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죽었다고 진단을 내리죠. 그 죽는 순간부터 우리의 피가 흐르질 않아요. 아멘.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피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피도 썩기 시작해요. 살도 썩기 시작해요. 죽음과 동시에 썩기 시작해서 사흘쯤 지나면 시체 썩는 냄새, 송장 썩는 냄새는요, 냄새 중에 제일 고약한 냄새예요. 사람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뿐이지 죽어서 무덤에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같으면 죽었으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안 썩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썩질 않아요. 예수님의 육체도 썩질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되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피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샘물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던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요, 죽은 피야. 또 짐승의 피야. 그런데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피는요, 지금도 살아있는 피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버릇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강도도 구원했고요, 강도의 죄를 씻어줬고요, 그 피가 오늘날까지 2000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피가 돌기 시작해요. 아담 안에는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그 피가 사람의 피도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먹어서 병균을 이길 수 있게 하죠. 우리 인간의 몸에도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양의 피도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 피를 믿으면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해. 이 피를 믿으면은 죄의 권세를 정복해요. 이 피를 믿으면은 죄의 용서를 받아요. 이 피를 믿으면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피를 믿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가서 줄여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 이 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참고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이 피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십자가 믿는 거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바로가 무릎 꿇게 하고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첫 발걸음이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날이면 날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 과거에도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실천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다시 실천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냥 덤덤합니까? 감사하죠? 예. 날마다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혈의 능력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혈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보혈을 찬송해. 찬송가에 보혈을 찬송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틀게 되면은 보혈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어떤 거 보니까 요즘 또 사순절 절기라 해가지고요, 뭐 보혈 찬송만 사순절 보혈 찬송만 5시간, 6시간 넣는 거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첫 출발을 보혈 찬송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는 핸드폰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보혈 찬송가를 한참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감사한 거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혈 찬송을 오고 가면서도 부르기도 하고 또 틀어놓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혈 찬송을 귀하게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나도 날마다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렸다고 그랬죠? 그럼 보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문 밖에 나오면 죽는 거야. 근데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피를 발랐듯이 피를 뿌렸다고도 그러는데 이 피를 뿌린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무슨 피? 살아있는 피야. 능력의 피야. 최고의 권세가 있는 피야. 그래서 이 피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고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와 입과 손과 발과 가슴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악한 습관을 끊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했더니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내 입술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적용해. 그럼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내 생각, 감정, 내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세요. 수시로. 피로 시작해서 피로 하루를 마무리죠. 그러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개똥이 말똥이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 아들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 남편 오늘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예광교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재앙이 물러갈 겁니다. 저주가 물러갈 겁니다. 사탄이 물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믿어지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단위적인 사건이야. 근데 영원한 사건이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 유월절 단위적인 사건이야. 근데 영원한 사건이야. 매년 기념하면서 그들은 1년에 한 번만 유월절 지켰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살아있는 피야. 그 피는 능력의 피야. 권세 있는 피야. 사탄이 부들부들 떠는 피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부흥회 때나 이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 거 기억 가운데 하나는요, 마귀를 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부르는 찬송은요, 보혈 찬송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찬송만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피거든요. 우리나라 동지 날에 뭘 만들어 먹어요? 팥죽 만들어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피가, 유월절의 피가 이방 나라로 가면서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르고 어린 양의 피는 모르고, 아, 빨간 걸 귀신이 싫어하는구나, 귀신을 쫓는 거구나. 그래서 붉은 팥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랬던.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어둠의 권세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제일 자랑스러운 거죠. 제일 감격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죠. 아멘.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보혈 찬송으로 시작을 하시오. 보혈을 바르세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수시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이게 저주가 물러가고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보혈의 말씀을 암송하고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이게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 살아있는 피기 때문에.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이 보혈을 우리가 내게 적용할 때 내 악한 습관도 끊을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물론 요 다음에 다른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첫 출발은 뭘로 시작한다? 보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